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 중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말씀을 쉽게 하셨더라고요. 어렵고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웠던 것은 농사였습니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는 것이 일상이었던 그들에게 농사일과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참 진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힘이 있고 단순하고 명쾌하고 주님은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셨구나를 알게 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14절부터 주님이 풀어가고 계시는데요, 14절을 보시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는 작죠. 아마 씨를 처음 본 사람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이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또 엄청난 열매들이 맺힐 거라고는 그 씨를 처음 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돌멩이인가 보다, 나무 토막인가 보다 정도밖에 상상할 수 없는데 그 씨앗 안에는 많은 생명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 성경 말씀 그냥 책이구나, 딱딱한 이야기구나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들을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마치 이 씨앗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허락받았다는 것,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도의 삶을 다시 정의해주고 계시거든요. 성도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열매를 경험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교회가, 성도의 삶이 다른 것은 못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밥을 안 드리거든요. 저희 교회는 공간도 좁고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둘째 가는 문제입니다. 과연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성도의 삶에 다른 것들은 두 번째로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 씨앗인 주님 말씀이 뿌려져서 열매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참 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수 있다는 거. 1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시간을 내어 그 말씀을 묵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건강해져 가요. 때로는 말씀을 읽다 보면 딱딱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에게 뿌려지는 주님 말씀 받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늘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뿌려주실까? 그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는 것이 신앙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각각 땅마다 다른 반응으로 나오게 됩니다. 주님이 4가지 땅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길가가 있습니다. 돌짝밭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각각을 설명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길가밭을 보시면 15절입니다. 길가밭을 설명하시면서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십니다. 길가밭에는요, 말씀이 뿌려지는 순간 새가 와서 그 말씀을 채가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는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뭔가 깨달아짐이 있었을 텐데 그 우리 안에 열매 맺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배를 축도로 마치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우리의 안에 떨어진 그 말씀을 어떻게든 빼앗아가려고 하는 원수가 존재합니다. 사탄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사탄이라는 단어를 더 원문으로 가까이 가면 방해자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예배가 마쳐지면 이미 교회 소식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있었던 은혜들이 하나하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시키시나? 에이, 저 광고는 나랑 별로 관련이 없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수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과연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말씀들이 남아있을까요? 지켜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가져가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저희 교회 설교 노트를 항상 주보 안에 넣어놓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나의 단어로 적어보는 것이 말씀을 오랫동안 지켜가는 중요한 방법이더라고요. 예배를 마치시고 나서 집에 가서 오늘 본문을 한번 펴보고 내 나름대로 써보는 거예요. 오늘 땅에 대해서 들었지. 나는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나누면 좋고요. 가족들과 해도 좋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내가 요즘 묵상하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야.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길가밭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잠깐 듣고 빼앗아가는 존재에게 말씀을 다 빼앗기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길가밭처럼 들은 말씀을 다 빼앗겨버린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내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열매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것은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을 16절과 17절을 통해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16절과 17절을 보시면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라고 돌짝밭을 설명하십니다. 돌짝밭의 특징은요, 뿌리를 못 내리는 것이 돌짝밭의 특징입니다. 돌이 있어서 뿌리가 안 내려져요. 신앙에는, 우리의 믿음에는요, 뿌리가 있습니다. 이 식물을 보시면 겉으로는 뿌리가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평소에는 뿌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 뿌리의 중요성을 느끼는가?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지 않을 때. 뿌리를 깊이 내린 식물은요,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뿌리를 깊이 내린 식물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얕으면 바람 불면 넘어집니다. 비가 안 오면 마르게 돼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으려고 하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야기하세요. 저 세상은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다시 돌아가 살아가야 할 저 세상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맞아야 하는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지 않으면 금방 넘어지고 말라버리고 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뭘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눈물 쏟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워가는 그 과정이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그 믿음의 뿌리가 얕아서 금방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마가복음을 묵상해 가면서 특별히 마가복음 5장과 6장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5장과 6장에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셔요. 병든 자들, 몸에 병이 들어서 그 삶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들을 주님이 고치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병든 인생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삶의 병든 부분들, 우리의 가정의 병든 부분들, 우리 영혼 가운데 병든 부분들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더라고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을 그분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분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더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먹을 게 없어서 염려하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분이심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어떻게 깊어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갈 때 믿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돌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돌들을 다 치워내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은 가시덤불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염려, 재물의 유혹,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들이 말씀을 막아버린대요. 그래서 가시덤불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의 경우에 이 가시덤불에 있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요. 출석을 잘합니다. 매주 교회에 가고 나름대로의 종교생활을 하지만 아무런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다. 평안함의 열매도 없고 감사함의 열매도 없고, 왜 우리가 그렇게 늘 그 자리에 있는 신앙인일까? 오늘 주님 예수 말씀하시죠.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여러 가지 욕심들 때문에 열매가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염려와 욕심이요, 우리 신앙에서는 그렇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가시덤불처럼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염려, 욕심. 여러분 어떤 것을 요즘 염려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욕심과 연결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이든 내 경제적 상황이든 나의 일이든 뭔가 내가 원하는 바가 혹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욕심,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가시덤불처럼 자리 잡고 있을 때 신앙 열매가 맺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지만 염려가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가시덤불의 상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시덤불을 치워내야 됩니다. 염려하던 것을 내가 왜 그걸까지 염려했는가 잘 보시면요, 염려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일이 이루어질 텐데 이렇게 마음 먹으면 자연스럽게 염려는 줄어들어 갑니다. 왜 우리가 욕심 부리고 있는가, 과연 나는 어디에 매여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면 그 욕심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욕심과 염려가요, 우리를 불행하게 해요.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내 염려 때문에 내 인생이 붙잡힙니다. 가시덤불에 내가 찔리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요,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대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를 주고 100을 받는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걸 약속하시더라고요.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지면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단순히 육신적인, 물질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신앙의 열매, 제가 또 하나 묵상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열매라는 건 뭘까요? 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신앙의 열매가 있겠지만 제가 한 주간 묵상했던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 뜻 아래서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열매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올해 우리를 이 세종 땅에서 살게 하시는가? 왜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일상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가? 어떠신가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깨달아가고 계신가요? 내 삶의 의미, 나를 왜 살게 하시는가? 죄 많은 나를 왜 어젯밤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오늘을 살게 하셨을까? 그 목적과 의미를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신앙의 놀라운 열매임을
이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오시거든요. 저는 이 마가복음 1장 35절의 예수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보시면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유명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벽에도 예수님을 찾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고 싶고 예수님 만나서 뭔가 대화하고 싶고 33살의 청년 예수께서 어떤 마음을 한편으로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냥 이 동네에 회당을 하나 차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걸 통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걸 요구했어요. 만나주십시오. 그 중에는 아마 이런 이야기, 예수님 회당 하나 차리십시오. 예수님 제자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요구를 받으시던 주님이 아무도 없는 이른 새벽에 홀로 기도하시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리시는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다른 마을로 가자. 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나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모의 요구, 자식들의 요구, 직장에서의 요구, 사회와 세상에서 우리에게 뭔가 바라고 이걸 해달라고 하고 책임져 달라고 하는 그것들을 바쁘게 채우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가 온 것은 그렇게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주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신앙의 열매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셔서 주님이 아무도 없는 이른 새벽에 혼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 자리를 통해서 깨달아 가시거든요. 우리도 이 경건의 자리들을 가짐으로써 바쁘시잖아요.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면 또 해야 될 일들이 쫙 쌓여 있어요.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살게 하시는지 주님 안에서 깨달아가는 그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나무가 먹을까요? 나무는 먹지 않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떨어져서 동물들이 먹고 그 열매가 떨어져 썩어서 또 다른 식물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 열매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결코 나만을 위해서 하라고 주님 만들지 않으셨어요. 신앙의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 때문에 내 가족들에게 좋은 것이 가고요 내 일상에 좋은 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시면 한 중풍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3절에 그때의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에 위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라고 나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이 있어요. 어떤 관계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친밀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 볼 때 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거동하지도 못하고 병든 이 인생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이 사람이 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군중 속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중풍병 혼자 갈 수 없거든요. 머리를 맞대고 결국 생각해낸 것이 이 사람을 들 것에 싫고 예수님 계신 그 건물의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내렸습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그 무거운 병자를 메고 가서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겠죠.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지만 그렇게 믿음의 헌신, 사랑의 수고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내려온 중풍병 환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중풍병 환자의 믿음 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시면 이 환자를, 이 불쌍한 영혼을 고쳐주시겠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면서 이것이 신앙의 열매다. 우리 교회도,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요, 이 중풍병 환자같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영혼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기도할 상황이 안 돼요.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사람을 들쳐매서라도 주님께 데리고 나오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중풍병 환자 같은 이들이 주님 앞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이 환자와 같은 이들이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렵습니다, 목사님. 좋은 땅이 되기는 너무 먼 것 같아요. 제가 길가밭이고요, 제가 돌짝밭이고요, 제 인생이 가시덤불입니다. 저는 길가에다가 돌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그렇죠. 우리가 딱딱한 길가밭과 같죠. 돌 많은 돌밭 같습니다. 뿌리가 안 내려져요. 늘 염려와 욕심 있는 가시덤불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겁니다.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가실 것이고, 돌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돌을 다 건져내셔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염려와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이제 그 가시덤불을 다 치워내고 좋은 땅으로 바꿔주셔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나만 그 말씀 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명절이 있죠.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친지들을 만날 때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이 명절을 은혜롭게 보내는 것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좋은 땅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열매를 경험하는 삶, 딱딱한 길가에서, 돌이 많은 돌짝밭에서, 가시덤불이 있는 그 가시덤불에서 이제는 좋은 땅으로 주님 모시기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